열왕기하 12장은 유다의 오늘 보면 요아스가 왕이로서 그 왕의 일생을 우리에게 짤막하게 대언해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학살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아스를 6년 동안 은밀하게 성전에서 지켜줍니다. 그래서 7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유다는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다윗 왕조에 속한 유다의 왕 중에서 요아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40년을 통치한 사람은 딱 3명인데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오늘 읽은 요아스 왕입니다. 7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다윗과 솔로몬처럼 40년 동안 통치하였다는 것을 볼 때 요아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통치자가 강하고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권력도 솔직히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용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7살의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요아스가 그가 똑똑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선 참으로 중요하죠. 왜?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듯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그 유다를 40년 동안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건 정말 이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요아스가 오늘 본문 보시면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요아스도 대단한 인물이겠지만 그러나 더 참 대단한 인물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이라는 겁니다. 그의 교훈을 받을 때, 그렇게 가르침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참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지 못한 여호야다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17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여호야다가요 정말 이상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일까지 했던 왕인데 어떻게 저렇게 죽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오고 그 죽음이 이렇게 대단히 이 죽음이라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세상을 떠나느냐. 근데 별 볼 일 없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바로 2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이 요아스 왕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가 중요하고요. 누가 내 옆에 곁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맡은 직분자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는 거죠. 말하기 좋아하고 가십하기 좋아하고 남 흉보기 좋아하는 사람 곁에 있어 보세요. 1년만 같이 있어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남을 흉보기 시작하고
내가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대로 가는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다가 살아 있을 적에는 잘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야다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말을 듣지 않는데 이 여호야다가 오늘 9절에 보시면 한 궤를 가져놓고 구멍을 뚫어 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은을 가져올 때마다 거기에다 구멍에다가 은을 넣게 하는 걸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3절에 보세요. 다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산당. 도대체 산당에 대해서 뭐길래 이 산당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다른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왜 안 되는 것일까? 왜 개혁이 안 될까?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이 산당 제사의 악습을 비교적 경건했던 왕들도 없애지 못하다가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비로소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산당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무속적인 신앙이에요. 무속적인 신앙 아니면 기복 신앙이겠죠.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무속적인 신앙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서베이를 했는데요. 20년도 안 됐군요. 무속인을 찾아가서 이 점을 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50%가 기독교인이래잖아요. 에? 깜짝 놀랄 일이에요. IT 가면 IT에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IT 크리스찬들이 또 부두라는 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산당인 거예요. 산당.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또 뭔가 믿고 기복적인 신앙, 내가 어떤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한국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무속적인 신앙. 내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 나에게 제가 주일날 설교한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내 노력으로 신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게 해다는 이런 것이 무속신앙인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떤 거죠? 복받기 위해서 신을 찾는 기복신앙. 이게 산당인 거예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거나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feeling, 내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내가 뭔가 영성을 자랑하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우월하다고 이런 것을 이 무속신앙과 기복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하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어떤 물결, 세상의 정치, 세상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할 때 신랑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것이 교회의 어떤 법이 되고 결정을 짓는 일이 된다면 교회는 이미 변질되고 타락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들어온 헌금으로 성전을 수리하려고 명령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제사장들이 이 요아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7세에 남유다의 왕이 된 이후 언제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명령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아스가 30세가 될 때까지 성전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7절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는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라. 출애굽하면서 예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지파를 나눌 때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제사장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때다 보니까 제사장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과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는 일들을 두 개 다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넉넉지 않으니까 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여호야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마침내 성전이 수리가 이루어지는 그 첫 출발이 뭐예요? 아까 읽은 9절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다. 여호야다의 이는 열왕기하 11장의 어린 요아스를 6년간이나 숨겨 키우고 마침내 요아스를 남유다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있어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성전이 어떻게 돼요? 다시 수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성전을 수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묵묵하게 그것이 필요한 것에 본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이렇게 보면 먹을 게 많은 사람이 먹을 걸 잘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가운데 나눠주는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그런 걸 많이 봐요. 과거에 제가 워싱턴 DC에서 목회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분은 우리 외국분과 결혼하신 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당시 100브로치 있죠. 100브로치. 요새는 100브로치 별로 없잖아요. 오늘 H마트 가서 100브로치 사보세요. 과일 하나 사고 김치 하나 사고 먹으면 100불 다 날아가는데 그때는 100브로치 사면요 쌀 한 포대에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로 가져온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혹시 어려운 사람이시고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누가 줬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 보면서 참 그 한 사람이 그 어려운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이 된다는 걸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이 수리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요아스의 대단한 점은 아니지만 저는 요아스의 정치력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아스 왕은 개혁 조치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성전 수리와 함께 제사장들의 생계 문제도 해결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 헌금 수납과 전용을 막아 그들이 가진 기득권 일부를 빼앗으면서도 다른 제도적인 시스템 보완으로 그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 조치로 성전 수리라는 오랜 현안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정치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기득권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개혁이 없으면 기득권이 고착화되어 부익부 빈익부 빈 상황과 힘이 정의가 되는 상황이 심화되는데 그 상황이 계속 방치되면
언젠가 그 사회는 피바람이 불며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없도록 지혜롭고 점진적인 사전 개혁이 늘 필요한데, 그 모든 개혁은 여러분 기득권층의 권리를 적절하게 희생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기득권층의 반발을 지혜롭게 승화시키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미국 정치나 한국 정치나,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돌아가는 모습들이 참 들리는 소식이 그리 달갑지는 않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나날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어요. Make America Great,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면 아메리카만 그레이트 하면 되고 다른 나라는 그레이트 하지면 안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득권을 철저히 대변하려는 보수는 참된 보수가 아니고, 기득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진보는 참된 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보수와 참된 진보는 기득권을 잘 나누어 가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개혁의 필요성에서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개혁의 속도와 범위에 따라 참된 보수, 참된 진보로 나누어지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이걸 교회에다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교회에 오래된 교인과 근래 온 교인과 모두가 함께 우리의 사역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개척 멤버로서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이상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분들은 여기 이 교회를 몇십 년 동안 지킨 그분들에 대한 리스펙트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한 가지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절충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길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바로 그런 인식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을 나라를 통치했다면 대단한 베테랑입니다. 40년. 여러분 세상에 40년을 목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교회를 40년 목회하는 건요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제가 91년부터 전도사가 돼서 제가 7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저도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한 지 꽤 오래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목회자도 자기의 경험, 목회자도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또 저 교회에 부임하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그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늘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는 셀프 정치인이란 인식과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잘 내려놓고 나눔으로 바른 정치, 바른 교회,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섬기고 더 낮아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자기 관리와 나눔에 탁월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와 축복도 넘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아스라는 왕과 여호야다가 팀웍을 이루어서 어찌되었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되었던 것처럼 성도님들과 이 목회자가 함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직하다라는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뉴욕 성결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교회를 오래 섬기신 분도 계시고 근래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 모두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나를 낮추며 희생하며 섬기며 배려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다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추운 겨울 또 독감이 있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 나와 이 한 해를 기도로 잘 마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과 성경 번역 선교회 박요섭 조선양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주일과 성탄절, 그리고 우리 특세, 또 우리 학생부 수련회, 또 송구영신 예배의 모든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